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풍성한 추석을 보내셨습니까? 가족들을 만나서 힘을 얻으시고 더 여러분이 생기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복종으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셨습니까? 추석 때문에 바빠서 무너뜨릴 시간이 없으셨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을 꺾으셨습니까? 역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을 주실 때 스펀지처럼 잘 흡수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만일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원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견고한 요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받아서 심력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철학, 문화, 전통, 가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자아에는 오랫동안 축적되고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자신 안에 독특한 심성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수복 교수님은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에서 한국인의 심성 특징을 1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현세적 물질주의, 감정 우선주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 갈등 회피주의, 감상적 민족주의, 국가 중심주의, 속도 지상주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 수단 방법 중심주의, 이중 규범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가족주의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견고한 요새를 허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감정 우선주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 우선주의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는 정과 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감정이 앞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이 먼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까지는 가는데, 그런데 감정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감정 앞에서 말씀이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성 속에 오랫동안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요새가 있어서, 자아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만의 성벽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진입하려고 할 때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내 안에 교만이라는 여리고 성벽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을 가로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이 교만의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이 은혜에 저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난 은혜는 싫어. 은혜인 줄 아는데 은혜를 저항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찔림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도 거부를 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느끼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 지금 나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이구나. 그러면서도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견고한 요새와 교만이라는 성벽은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살아있는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복종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되는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면 복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내 안에 견고한 요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종하면 교만의 성벽은 여리고성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따라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견고한 요새와 교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내 안의 자아는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견고한 요새와 교만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복음의 핵심을 만나도록 도와줍니다. 어떻게 됐든지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고린도 성도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헬라 철학, 로마의 문화, 그들의 심성 가운데 있는 그 고린도인들의 심성 속에 있는 견고한 요새와 교만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조차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복음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게 집요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거도 없는 비난을 받고 집요하게 공격을 받으면 지칠 만도 합니다. 바울이 기운이 빠질 만도 한데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괜히 나를 공격하고 내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비난을 받으면 그래, 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사탄이 나를 막 흔들고 있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내 믿음이 굳건해지면 그것이야말로 사단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해서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믿음으로 연결하여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지 못 이루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하나라도 더 이익이 될까? 뭔가 생기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을까?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자신의 그런 능력을 만들어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의 눈에 너무 쉽게 보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바울의 사랑과 거짓 성도들의 그 모습은 비교도 안 된다고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가 보는 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곁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있지요?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바울보다는 지금 자기 옆에 있는 거짓 사도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만 물러나면 보이는 것이 물러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들리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난주에는 교만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자랑, 칭찬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서 거짓 사도들은 추천서를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추천서가 많아야 자기의 커리어를 증명할 수 있고 자기가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추천서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추천서가 중요하지 사람의 추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됐지 사람의 추천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사람의 추천서를 최고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언제나 자화자찬을 좋아했습니다. 칭찬받는 것에 목말라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자랑과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는 재미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자랑이라. 항상 자랑하라. 쉬지 말고 자랑하라. 범사에 자랑하라. 아마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저부터 매일같이 이 성경 구절 외우고 다녔을 거예요.
이건 외우지 않아도 외워져요. 항상 자랑하라, 쉬지 말고 자랑하라, 범사에 자랑하라. 자랑하고 또 자랑하라. 정말 우리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총동원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자랑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과 칭찬은 블랙홀과 같아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목마르고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달릴수록 더욱 자랑과 칭찬에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을 추구하면, 인생의 본질이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을 붙들고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면 영향을 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랑의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이게 우리의 자랑의 범위예요.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쉽게 말하면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범위를 이미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인생을 살아요? 은혜 안에서 살고, 복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살고, 은혜 안에서 살고, 아멘 할 때까지. 네.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바깥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아요? 성공 안에서, 권력 안에서, 돈 안에서, 자기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안에서 범위를 정해놓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의 범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때도 칭찬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된다. 주 안에서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칭찬하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랑할 때 어떨 때 자랑을 하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감정이 가장 고조되어 있을 때 자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남들에게 알리고 싶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할 때는 앞뒤를 가리지 않아요.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자랑하다 보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자랑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도 좀 하고, 자랑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신나다 보니까 처음에 자랑할 때는 이것만 자랑해야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랑하다 보니까 점점 막 커져요. 점점 커져.
그래서 뭐까지 하냐?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해요. 한국 사람이 그래서 뻥을 좋아하나 봐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랑을 하면서 죄를 짓게 돼요. 자랑이 죄는 아닌데 자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나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기다 막 갖다 붙이니까 사실이 아닌 말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을 박아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때에도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마라. 더 쉽게 말하면 자랑할 때 선을 지켜라. 선을 지켜서 자랑해야지 선을 넘으면 그건 자랑이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막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까지도 막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때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할 때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분별해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모든 경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자랑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때도 분수를 지키고 칭찬할 때도 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는 것. 칭찬의 목적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랑하고 칭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남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목적이 되다 보면 자랑할 게 없으면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공이 아닌데 남의 공까지 가로채서 내가 한 것처럼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나에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심심해요. 남들이 자랑할 때 나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남이 한 일을 가져다가 자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랑을 도둑질하는 거죠. 정말 수고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자랑을 하고 칭찬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9월 마지막 주일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2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는 그렇게 2골을 넣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골을 넣지 않았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라 2골이나 넣었으니까 자랑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내 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넣은 골이 아니다. 내 골이 아니라 팀 골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팀 골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선수가
자기가 골을 넣으면 내가 골을 넣었다, 내 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는 팀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팀이 넣은 거지 내가 넣은 게 아니다. 나는 마지막에 그 공을 터치해서 넣었을 뿐이지 모든 수고들은 우리 팀 선수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에 골을 넣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 축구 선수들 중에는 골을 넣는 사람이 연봉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아무나 골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밥상을 차려줘도 밥을 못 먹는다. 아무리 팀원들이 밥상을 차려줘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넣은 골이 아니라,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선수들이 함께 도와서 함께 누운 것이기 때문에 이건 팀골이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저는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아직 나이가 어린데 정말 훌륭한 인생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구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많은 도움이 있어서 인생이 잘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담임 목사의 공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부흥을 했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가 그 공을 혼자 다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선교회 회장의 임기 동안 선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잘 됐다면 그게 어떻게 회장의 몫이겠습니까? 모든 선교회 회원들이 서로서로 돕고 협력해서 잘 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발전하고 잘 번영을 했다면 그게 어떻게 한 사람만의 공이겠습니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친 결과이죠.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됐다면 그게 어떻게 대통령의 공이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한 결과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공을 내가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나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들마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놓고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야 한마디 해놓고는 나머지는 다 자기 자랑, 자기 칭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기, 다툼, 질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손흥민 선수처럼 내 골이 아니라 팀골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해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잘한 거다. 자기 자랑, 자기 칭찬을 하느라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거짓 사도들과 경쟁할 마음이 없다. 난 그들과 비교하고 싶지 않다. 나의 목적은 거짓 사도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나의 관심은 오직 거기밖에 없다. 바울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나 거짓 사도들보다 못한 사람 돼도 좋아.
나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나를 부족하다고 그러면 좋아, 나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오직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재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비교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모든 걸 자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삽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으로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을 빼앗아서 나의 공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께서 칭찬하셔야 진짜 자랑이 됩니다. 우리는 남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칭찬합니다. 자가 발전을 하죠. 남이 칭찬 안 해주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봐, 한번 잘하지 않았어? 내가 멍석을 깔아요. 그런데도 칭찬을 안 해주면 어떻게든지 그냥 끝까지 칭찬을 받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칭찬을 구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사람의 칭찬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이라는 건 헛될 뿐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말들 중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죠. 내가 한번 칭찬해 줄 테니까 너도 나 한번 칭찬해 줘. 우리 서로 그냥 칭찬에 목마르니까 서로 도와주자, 칭찬하도록. 그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셀프 칭찬이야말로 칭찬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다면 스스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과 칭찬, 인정의 범위는 모두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나를 내세워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사람, 온전한 복종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견고한 요새와 교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 대신에 사람의 칭찬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복종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끌어다가 내가 채우지 못한 그 믿음의 그 중요한 것들을 사람의 칭찬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가 기껏 사람의 칭찬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우리는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인내하고 희생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 날에 있는 시상식은 셀프 시상식이 아니라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시상식이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칭찬과 영광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보다 더 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자랑하는 방법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